우리는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말씀으로 권면한 내용을 살폈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한 아름다운 것, 결국 그것은 그가 가르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전해드렸고, 또 그와 더불어서 그 아름다운 것에는 우리의 믿음과 또한 거룩한 삶, 그리고 사명까지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당부했던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아름다운 복음을 지키지 못한 자와 또 지킨 자를 금명하면서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대비하고, 또한 이제 특별히 복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수고했던 그 이름을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그와 같은 사람 되기를 소망하는, 또한 그 삶을 살았던 그에게 주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 그리고 그의 집에도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이스라엘 옥에 갇힌 자신에 대해서 지인들에 대하여서 상반되어진 처신을 밝힌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디모데에게 저들에 대해서 적절한 보응을 부탁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주의 사역자들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어질 사단의 괴계를 통해서 그것을 잘 대비하고, 또한 사역 중에 당하게 되어질 고난에 대해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권면의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좋은 것으로 기억될 사람일까, 아니면 나쁜 것으로 기억되어질 사람일까,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시고 결정하셔서 이왕이면 좋은 일로 기억되어지는 오네시모로 같은 그러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보면 15절 이렇게 말씀하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흐모게네도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바울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신앙을 저버린 사람, 모든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라고 말하면 너무 크잖아요. 당시는 아시아가 바로 이 지역입니다. 아시아의 수도였던 에베소 지역 중심으로 있었던 여러 지역에 있던 성도들, 지금 말하면 터키의 소아시아 7교회를 말하죠. 그래서 그 에베소 중심으로 있었던 많은 성도들이 바울의 그러한 고난을 당함과 또 옥중에 갇힌 그 사실, 그리고 로마의 핍박이 심해질수록 그들은 바른 믿음을 세우지 못하고 믿음을 배반하고 자기의 길을 떠났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에서 떠났던 부겔로와 흐모게네를 등장시켜서 말씀해 주고 있죠.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인 디모데가 충분히 이 두 사람을 알 수 있었겠죠. 왜냐하면 바울이 핍박받기 이전에는 아마 같이 함께 활동하고 교회를 섬겼던 대표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이름을 들먹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저버리지 아니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그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갇혀 있었던 로마 감옥에 부지런히 찾아가 그를 격려하고 힘주었던 그러한 사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바로 16절에 언급하는 오네시모로라고 기록해주고 있죠. 그는 바울이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로마 옥중에 있는 바울을 찾아다녔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위험에 있는 그러한 행동이죠. 왜냐하면 정치범, 사상범은 당시에 로마에게 해를 입히는 그러한 부류,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더 많이 구별되어진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네시모로에게도 어려움이 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부지런히 찾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재수감되고 박해가 날로 심해지고 있던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이 대조적인 두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앞에 닥친 고난을 통해서 굳건한 신앙의 소유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구분할 수 있는, 즉 고난은 알곡과 가라지를 가리는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초대교회가 당했던 그 고난의 강도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의 고난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맞이하는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의 강도를 견디지 못하고 믿음을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나 또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버리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로, 좀 강인한 믿음의 성도로 세워지는 그러한 영적인 작업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온전함과 강건함은 평화로울 때, 삶에 공고함이 없을 때는 아무 구분이 없어요. 그죠? 뭐 믿음이 있는 자나 믿음이 없는 자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칠 때 그 사람의 믿음이 모래 위에 세워져 있는가, 아니면 단단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잘 세워져 있는가가 판단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참 살아보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오늘 이 시대의 삶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모래 위에 지은 그러한 세상 누각에 넘어짐을 당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반듯한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서 말씀이 근본되어진 그러한 신앙으로 준비된다면 참 좋겠다. 많은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들은 고난은 무의미한 것이지 라고도 말하고, 또 고난은 우리 인생을 파멸로 이끈다라는 오해 아닌 오해에 빠져 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무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어떻게 말했냐면, 파멸의 불이 아니라 경건한 성도가 되도록 하는 연단의 불일 뿐이다. 연단의 불이다라고 무디는 그렇게 고난을 표현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실로 성도 앞에 놓여진 고난은 아무리 그것이 우리에게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것일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결국 이것은 뭐예요? 시험, 테스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조금은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믿음을 가졌다면 오히려 고난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4절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베드로는 4장 12, 13절에 고백합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 앞에 주어지는 고난은 결국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는 것이고, 또한 신앙에 있어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리는 시금석이 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전쟁 때는 아군과 아니면 적군이죠. 그런데 적을 보고 같이 피 흘려 싸우는 사람이 참된 동지고 아군이지, 피 흘리는 동지를 바라보고 싸우지 않으면 적군이나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져 가고, 또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신앙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지체를 향해서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그러한 동력자가 되어야 되지, 너는 네 삶, 나는 내 삶 이렇게 구분해버리면 우리는 아군이라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동력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한 격려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 전파의 격전지에서 참 바울의 뇌리에 정말 빛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한 사람, 그 사람 누구라고 본문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오네시보로. 그는 어떤 사람일까? 왜 바울은 본문에서
두 번이나 연속해서 그를 축복하고 그의 집에 대해서 축복의 말씀으로 기도를 해주고 있는 것일까? 왜인 것 같습니까?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라고 말씀합니다. 오네시보로는 전도자인 사도 바울을 자주 뭐 해줬다는 거예요? 격려해 주었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격려해 주다라는 말씀은 오늘 보니까 상쾌하게 하다, 시원하게 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원기를 돕는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격려,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힘이 되는 거죠. 물이 없어서 여러분 말라가 시들어가는 하초나 식물 위에 물을 주면 그 물 때문에 생기가 다시금 살아나는 것처럼 격렬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기도자가 저 앞에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이 오네시보로는 꽉 막힌 것을 어떻게 해요? 시원하게 툭 뚫어주는 그러한 시원함을 공급했던 그러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즉 오네시보로는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즉 상쾌하게 해주고 원기를 되찾도록 도와주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옥에 갇혀 있는 공고한 전도자를 어떻게 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과 기도, 나아가 사랑의 물질의 공급이라고 추측할 수는 있겠죠. 오네시보로는 죽음을 불사하고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을 계속 면회를 했다는 겁니다. 군부 시절에 데모를 많이 할 때 정치범들에게 면회를 간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함께 엮여서 잡힐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네시모는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9절 이렇게 말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고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참 이 두 부부는 바울의 전도 사역에 있어서 빼놓지 못할 아주 귀중한 동역자였습니다. 천막을 만드는 그런 업을 했죠. 그래서 이들은 천막을 지으면서 바울이 사역하는데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고 또한 바울도 함께 천막을 지으면서 그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힘이 되었던 그 부부입니다. 그들은 아시아 본도에 출생한 유대인으로서 로마에 가서 장막을 만들었죠. 그리고 로마 글라디우스 황제가 기독인에 대한 핍박과 그들을 로마에서 퇴출시킬 때에 함께 다시금 떠나와서 고린도에서 또 장막을 만들면서 사역했던 그러한 인물이 이 부부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놓기로 한 까닭에 참형까지 당할 뻔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로마 16장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라고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자라온 환경이나 또 삶의 비경도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저들이 이 복음이라는 이 복음을 받은 후부터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형제들로서 정말 주의 종 전도자 이 바울의 사역을 중심으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복음 중심. 한결같이 이들은 바울의 용기를 주었고 또 답답하면서 그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도록 격려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 또한 이 사도 바울처럼 누구로부터 격려를 받으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와 또 그 가족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기도로 후원하는 이 작업을 감당해야 됩니다. 받은 것으로 끝나버리면 변망덕한 그런 자가 되고 말겠죠.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변망덕의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나의 격려해주고 내 마음을 시원케 해주었던 그를 위해서, 또한 그의 가정을 위해서, 집안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가야 성숙한 믿음의 성도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꿈있는 성도들도 성도 간에 서로에게 격려되어지는 그러한 도움을 받았다면 반드시 그 심령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또한 그의 가정을 위해서 정말 기도로 뜨겁게 후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참된 경영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죠. 오네시모로, 그는 전도자가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어떻게 해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사슬, 죄인을 호송할 때 묶는 줄이거니와 또한 옥에 갇혔을 때 계속 묶어두는 그러한 줄입니다. 부끄러워라는 이 말을 보면 바울이 붙잡혀 갇히고 사슬에 매였다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했다는 말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사슬에 매여서 옥에 갇혀가는 옥중 생활을 감당하는 그 모습 속에서 당시 아시아의 많은 성도들이 이 모습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믿음을 배반하여서 길을 떠난 자들이 참 많이 있었다고 15절에 말씀했죠. 과연 나는 어떠한가? 나는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한 자인가? 오네시모로는 그러한 바울을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요.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예수 믿는다는 사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사실이 정말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자인가? 아니면 부끄러워서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자인가?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해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으로 서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은 곧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떠났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형틀로 나아갈 때 모든 제자들은 그를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비단 제자들뿐 아니라 수많은 군중들, 그 무리들이 예수를 따랐는데 과연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 또한 예수를 버렸을 것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을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 몫에 지어진 나의 십자가는 그 십자가가 고난일지라도, 그 십자가가 내 삶에 있어서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참 부끄러운 것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다 할지라도 삶의 주변에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참 이게 여러분 어찌된 것일까요? 20년, 30년 교회 다닐지라도 내가 권위사님이다라고 말도 못하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결국 이것은 구원과는 전혀 없다는, 관계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내 신앙, 내 믿음의 삶의 자세, 태도
점검해보고 정말 무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바벨론 포로 시대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보십시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은 기도하다가 잡히면 사자굴에 던짐을 당한다는 그 사실을 알고서도 하루 예루살렘을 향하여 3번씩 기도함으로 사자굴에 던짐을 당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또한 그가 믿음의 삶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해버리면 불문불에 던져지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겠지만 그들은 또한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들을 그러한 사자굴에서 불문불에서 건져주셨고 무리들 하나 상하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셨던 그 기적의 역사가 다니엘서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스데반 또한 그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 앞에서 천사와 같은 그 얼굴로 변화된 모습으로 자신을 핍박한 자들을 위해 기도했던 그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비록 죽음이 이 십자가 길 위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주어지는 그러한 형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 순교의 삶 또한 기쁘게 즐거움으로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300년 역사를 보면 그야말로 박해연속이었습니다.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만약 그들이 죽음이 두려웠다면 그들이 그 고난 속에서 십자가를 갈 수 있었겠습니까? 주 예수 안에 있는 고난의 십자가가 죽음일지라도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내게 주어지는 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기꺼이 그 죽음을 복음과 바꾸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죽임을 당하고 장차 거룩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았던 그들의 모습,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들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장차 나타날 이 영광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여러분 삶 가운데에 고난이 주어진다면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고난이 나에게 죽음을 준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 찾아왔던 오네시보로의 그 행위가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거죠. 바울이 걸어갔던 십자가 복음의 길, 또한 그도 그 길을 걸어가면서 바울에게 격려해주고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상쾌하게 했던 그 인물이 바로 오네시보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복음 안에 살고 정말 말씀 따라 살고자 할 때 반드시 고난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그럴지라도 끝까지 말씀을 잘 지키고 어떠한 고난도 넉넉히 이기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생명의 역사가 온전히 증거되어지는 그 삶이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끝으로 17,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국리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오네시보로는 바울이 갇힌 것과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바울을 위로하고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부지런히 감옥을 찾아갔습니다. 바울이 갇힌 감옥에 부지런히 찾아갔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과 대화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오네시보로는 믿음의 스승인 바울을 향해서 대단한 충성을 보였던 인물인 것을 보게 되죠. 오네시보로는 바울이 로마에 오기 전에 에베소에 전도할 때부터 주님의 복음의 사역에 함께 봉사했던 자입니다.
평상시에 전도자를 위해 봉사하던 그가 이 환난 중에서도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꺼이 그 일을 걸어갔다는 사실이죠.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그의 이름을 기록하고 후대들에게 그 이름을 나타내면서 오네시보로가 살아왔던 그 믿음의 발자취를 우리 믿음의 후대들 또한 그 길을 걷기를 바라면서 이 이름을 기록해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에 있을 때 지금 에베소의 목회자가 누굽니까? 누구죠? 디모데 아닙니까? 디모데 주인공, 편지를 받은 주인공 아닙니까? 디모데가 에베소의 교회를 사역하면서 그러한 오네시보로나 부겔로나 헤게노 그들의 삶을 잘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그 이름을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의 가정에 대해서 그 자신에 대해서 이러한 말씀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희생적인 섬김, 이 오네시보로에게는 비록 참 팍 이렇게 펼쳐서 보여지는 희생이 아니라 자신은 스스로 숨겨서 보이지 않도록 봉사하고 나아갔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의 모든 섬김이 다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에게 이러한 축복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네시보로는 에베소에서도 충성하고 봉사하면서 끝까지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부겔로나 흐모게네처럼 복음을 배반하고 세상길로 나아가는 그런 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오네시보로처럼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맡긴 바 되오신 그 충성스러운 사역자로 세워지는 그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심중에, 여러분 마음 중심에 진실로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그러한 도구임을 믿는다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살리는 길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라면 오네시보로와 걸어갔던 그 아름다운 삶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한국교회는 신사참배라는 태풍 앞에 많은 사람들이 두 부리요 세 부리로 갈라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의 길을 걸어간 반면 어떤 자들은 그러한 위압에 못 이겨서 신사참배에 동참하고 그것이 결국 신앙의 길이 아니라 정치적인 부분이라 이렇게 타협하면서 그들은 신사참배의 길에 동참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둘로 갈라지는 아픔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결코 평탄함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이 믿음의 삶이나 또 그를 통해서 믿음을 받았던 많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주는 그러한 삶의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또한 이 대한민국의 복음이 들어올 때 한국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믿는 자로 시험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로 세워져야 될 것인가? 환난 날에 배반자인가, 아니면 환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으로 세워진 믿음의 성도가 될 것인가?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감동을 주신 대로 순종하셔서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전혀 마음의 틈이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 또한 이 말씀이 제 가정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온전히 구하고
또한 주신 그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의 길을 걷기 위해 부단히 애쓰는 여러분의 믿음의 아름다운 수고로움이 이 축복의 말씀을 받는 기름을 깨달아서 한 분도 나고자 없이 여러분을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는 그 은혜가 임하셔서 믿음의 계대가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주님의 거룩한 복음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